시편 132편 10절에 18절이고요.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같은 말인가?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다윗의 뿔에 싹이 나게 하리니 애매하네요.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예,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라. 예,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라.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32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혼들이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며 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말씀들이 모두 생명으로 이 생명의 말씀들이 모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혼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전을 세울 소원과 의지를 가진 채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 또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주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역대기상으로 잠깐 역대기상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도를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도를 주셨어요. 성전 건축 설계도를 그 패턴 우리말로 양식으로 번역했는데 설계도를 주셨어요. 블루프린트를 주신 거라고요.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고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위치, 성전의 규격, 성전의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록을 주셨다는 거죠. 그 블루프린트를 다윗이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계시로 미리 보여주셨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말해줬습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런 다윗에게 주님 주신 맹세의 언약, 소위 말한 다윗의 언약과 주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 일컫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뿔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라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장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무너진 솔로몬의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경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지 솔로몬의 장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특이하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내가 재림의 주님이죠. 내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주님의 재림으로 말이에요.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다윗이 쓰러진 장막 솔로몬의 쓰러진 장막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다윗이 쓰러진 장막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모두 주의 재림 때 세워질 성전의 모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 내가 세운다, 건축한다. 이 말은 뭐죠? 다시 건축한다. 이건 전부 다 다윗의 장막인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재건된 주의 집, 장막은 위대한 왕의 도시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는 위대한 왕이신 주 예수님이 거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성전 건축자고 지혜의 대왕이고 화평을 누린 왕이고 화평의 왕,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한 왕이라는 점에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다윗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요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 불렀던 주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할 때 예수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주. 다윗이 주라 불렀던 주다 말이죠.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면
이 가지, 브랜치, 더 브랜치, 이 가지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대문자로 표기된 가지들이 있습니다. 브랜치, 더 브랜치 할 때 대문자로 표기된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잠깐 뒤로 와서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시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 여기 이시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에다 언더라인. 예. 왜 a branch에 나오는데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 그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 한 가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들이란 뜻이죠. 한 자식이죠. 이시의 줄기 그의 뿌리들에서 나는 한 가지란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난다. 이 가지 하면 이제 우리 자식을 말하잖아요. 그 가지 할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한 사람을 말하죠. 이사야서 앞으로 와서 4장 2절 앞으로 몇 페이지 넘겨서 앞으로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여기 주의 가지 언더라인 주의 가지로 됐죠. 주의 가지면 그럼 주의 자식이라면 주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처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그 주의 가지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 즉 그분의 신격과 신성을 말합니다. 그 이세 가지 다음으로 주의 가지. 이세 가지는 이제 육신, 주의 가지는 하나님 이거죠. 그분의 신격과 신성이라고요. 예레미야 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지평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럴까 다윗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왕이 통치하고 이 말씀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도 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사람이 가진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저소에서 나와 자랐어.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그 가진 사람이 주의 성전의 건축자라고. 어느 성전? 헤롯 성전 알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솔로몬 성전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다가올 천년왕국 성전이죠. 주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시고 다시 성전의 건축자시고 킹덤 빌더, 왕국의 건축자시고 건축자다. 예. 자, 시편으로 와서 자 본문 봅니다. 132편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제 주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turn away 할 때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종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의 소원과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소서. 이 말대로 깊이 생각해달라, 고려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로 드린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땅에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의 말씀이 갈 때 그 말씀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애타게 간구하는 절박한 성도들의 목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도 얼굴을 돌리십니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을 행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로다.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는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고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로다. 내 몸의 열매 중에서 내가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로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잠깐 가서 이 다윗의 언약을 잠깐 보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 사무엘하 7장 12, 13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이 말은 뭐죠? 내 날들이 차서 이 말은 내가 늙었어 이 말이에요. 충분히 늙었어.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죽었을 때 이 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언제 다윗이 죽었을 때 이 말은 뭐죠? 먼 훗날에 어떤 사람을 말한 거죠. 다윗은 지금 잘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다윗은 지금 죽어서 자는데 주님은 다윗의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니까 이게 솔로몬이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걸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뒤는 안 맞죠.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은 잘 때에 다윗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젊을 때 솔로몬이 다윗의 뱃속에서 나왔지. 이 본문은 뭐죠? 12, 13절은 솔로몬에 대한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많이들이 이 구절을 부주의하게 읽어서 주를 위해 집을 건축할 자니까 솔로몬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살아서 낳은 자식입니다. 본문은 예언입니다. 다윗이 날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었을 때 태어날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올 자, 내 뒤를 이을 씨, 이게 다윗의 가지죠. 이게 이 시에 뿌려 나온 한 가지 다윗의 가지라고요. 당연히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주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초림의 주 예수님은 주의 집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시와 왕국에 대해서 진리로 명시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세의 말씀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진리로 명시하셨다잖아요. 진리로 명시하셨다고. 41절 내 몸의 열매 중에서 내가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내 몸의 열매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씨들 중에서 말이에요. 내가 취하여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내 왕자에 다윗의 왕자에 두겠다. 하늘의 왕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몸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뱃속에서 나올 자 다윗의 씨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다윗의 왕자에 두겠다고 하셨는데 초림의 주께서는 왕자에 앉는 대신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취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 왕자에 두리라 이렇게 다윗의 왕자에 두리라. 뭐라면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왕, 즉 하늘의 왕국에서 왕자에 앉으실 분이 정해진 겁니다. 이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 예언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12절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내 언약과 내 정언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건 육신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주께서 가르친 언약과 정언을 지키면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이어서 그들의 자손들로 영원토록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 그 조건부죠. 이스라엘은 주의 복을 지킬 때 얻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주의 언약과 주의 정언을 지키면 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왕조 국가를 보면 왕국이 오래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래 보면요. 고려나 그다음 이어진 삼국시대 신라나 다 1000년 가까이 갔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막 960 몇 년이라잖아요. 고구려도 엄청나게 오래 갔고, 다음 이어진 고려도 한 500년 갔죠. 거의 500년 가까이, 조선도 한 500년 갔고, 그 왕조가 별로 안 많아요, 한국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게 다야. 그 왕조가 유난히 오래 갑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나라 2대가 3대 만에 망하잖아요. 전부 다 왕조가 짧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전부 다 왕조 굉장히 짧고 자주 변하죠. 근데 유난히 한국은 특이하게도 세계 왕조 국가들 중에서는 왕국이 굉장히 오래간 특이한 나라에 속해요. 예를 들어 우리 역사를 통해 볼 때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300년도 안 되는 역사에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이거 자고 나면 왕조가 바뀌는 꼴이에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여로보암이 그러면 망할 때까지 아시리아가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 왕조에 넣냐? 그렇지는 않죠.
여로보암에서 바사로 바뀌고 바사는 시므리 왕조로 바뀌고 다음에 오므리 왕조로 바뀌고 다음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죠? 아합의 강을 멸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아합 이제 그게 예후 왕조가 된 예후도 2대만인가 3대만에 망해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무려 9번이나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마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어쨌든 망할 때까지 다윗의 왕조였어요. 왕조가 바뀌질 않았다고. 물론 다윗 왕조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했지만 그들이 주의 언약과 증언들을 지켰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 왕조가 지금까지 그냥 2000년 동안 쫙 이어져 온다 이 말이. 그럼 뭐 2000년이 뭐예요? 다윗이 BC 1000년기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3000년이 넘는 왕조가 그냥 이어져 온다 이 말이지. 그것만 가지고 세계사에 먼저 기적이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전 세계에 다윗 왕조만 유지돼서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뭐다? 여기 세운 왕이다. 이것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냥 증명이 되면 전 세계 유일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망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조건 번역이라고. 그 주 예수님이 왕제에 앉으시면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다고. 주 예수님의 왕국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고 왕위는 누군가에게 계승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역도 없고 퇴위도 없습니다. 사임도 없어요. 그분 은퇴하신 일도 없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도 없고 누구에게 계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 영존한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13절 이는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으며 그분께서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는 것은 왕자를 두실 곳, 주의 집을 두실 곳으로 시온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분께서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어디를 시온을 딱 원하셨다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다 이렇게. 왜 시온의 주의 성전이 있고 그곳이 왕국의 수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이태리의 로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왕국의 수도고 주님이 걸 처소가 된 것은 주께서 그곳을 택하셨다. 이건 다윗이 택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곳을 택하셨고 주께서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여기에 내가 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라. 이유가 이거.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뭐 새로 나온 표준 킹제임스 보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안식이 되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오역입니다.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 지금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란데 이것은 나의 안식이 되리라.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말은 주의 언약궤 성막 기구들이 더 이상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두는 곳이 바로 시온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옮겨 다니지 않고 거하는 곳, 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안식처입니다. 시온은 주님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처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안식처가 어디예요?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들의 혼은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너희 혼들이 안식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혼의 안식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의 혼의 안식처예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면 그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는데 주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참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고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처소가 어디다? 주님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녀의 양식에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내가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녀의 양식, 이 말이 좀 어색한데 이것은 땅이나 민족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다윗의 왕국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복 중에 하나가 줄이지 않는 겁니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입니다. 양식의 풍족함은 주님이 그들과 그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왕국의 번영은 언제나 충분한 양식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양식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충분하면 그 나라가 뭐죠? 좋은 나라예요. 먹을 게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이스라엘 땅은 본래 빵이 부족하지 않는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주를 버릴 때 주님은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녀의 양식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 땅에 복을 주어서 식량이 넘치도록 하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빵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예.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주의 언약과 주의 증언들을 지키면 그 왕조가 복을 받아서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도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언약을 지키면 뭐 탄탄대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백성들도 복을 받는다고요. 그 땅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가난한 자들조차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이 줄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 뭐죠? 자식들이 줄이지 않는 거네요. 가장 훌륭한 복지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복지 제도는 뭐냐면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줄이면 줄일수록 적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지국가예요. 복지 혜택이 있는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실업 제도가 있는데, 뭐 고용보험이 있는데 그걸 쓸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창고에 그도에 쌓여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국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될 때가 고용보험이 10조가 넘게 보험금이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다 털어먹고 마이너스 돈이 부족해서 고용기금에서 10조를 다시 끌고 왔어.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조야. 얼마나 썼는지 알겠죠? 왜 그러냐? 이 180일만 일하면, 9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죠. 쫓겨나야 받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 쫓겨나는 방법이에요. 그날부터 깽판을 치는 거예요. 사장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쫓겨나, 잘려.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6개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왜? 임금은 세금을 떼는데 실업급여는 세금을 안 뗍니다. 어쨌든 실업급여가 높아요. 그건 나에게 주는 휴식 6개월 이러거든. 다시 또 연장을 해. 다음에 또 취직을 해. 또 깽판을 쳐. 이게 하니까 기업들도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죽을 맛이니까 기업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야. 또 고용보험이라고 또 줘. 기업들에게. 기업들에는 기업들대로 죽을 맛이고 이렇게 해서 돈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거면 몇십 조가 단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말 재미있는, 미국에 있는 내가 이런 걸 너무 잘 알면 안 되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싶었어요. 보면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 그 악한 본성이 마음껏 활용되는 거예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최저급여의 60이나 7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취직자를 구하라는 거죠. 다시 취직자를 구할 때까지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보다 높아. 누가 이럴 해요? 그래요. 모든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의당인가 어디 있어 뭐더라. 그러면 급여를 높여라. 그런 거야. 그러면 급여를 높여라. 그럼 해결되잖아요. 급여가 낮아서 이게 높으면 그럼 차라리 그럼 급여를 높여라. 진짜 웃기죠. 근데 이 빵으로 굶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이 일이 정치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하는 성경에 따르면 정치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해라. 내가 정치인들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내가 주님이 아닌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는 뭐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정치인의 능력 아니에요. 주께서 복을 주어서 빵이 풍족하게 하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줄인 자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줄임도 갈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주께서 선한 목자를 우리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뭐하지 않다?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물이 부족하지 않고 빵이 부족하지 않고 여름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들을 먹일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먹일 감독자, 목자를 세우신 것은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요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으로 먹이면 됩니다. 주님은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들의 몫을 양식을 나누어준다. 주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줄이고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풍성한 양식이 있는 주님께 오십시오. 그분은 모든 필요의 공급자, 양식의 공급자, 너희가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요 또 그녀의 성도들을 기쁨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요. 이 표현 옷 입힐 것이요란 표현요. 이건 이제 계속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다른 성경에도 잘 나와요. 뭐 소치로 옷 입게 하리라, 뭐 구원으로 옷 입게 하리라, 뭐 피로 옷 입게 하리라. 이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한국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이 옷으로 어떻게 옷 입힌다, 옷 벗긴다, 옷 벗긴다는 말은 좀 쓰네요. 옷 벗을 줄 알아 이런 표현은 실제로 많이 쓰는데 옷 입힌다는 표현 잘 안 쓰죠. 내가 너에게 관복으로 옷 입히리라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대체 먹는 걸로 많이 해요. 먹는 걸로. 내가 너에게 죄수복을 입히리라 이런 말은 우리 일상에 안 쓰잖아요. 대신에 콩밥 먹인다 이 말은 쓰죠. 그 한국 사람의 기본 그 표현이 먹는 걸로 하지. 근데 이 유대인은 입히는 걸 많이 이야기해요. 입힌다, 벗긴다. 근데 우리는 옷 벗긴다는 표현 없는 그 사람이 뭐 직장을 자른다든가 뭐 사퇴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장 쓰는 대신에 유대에서는 뭐 수치로 옷 입힌다, 뭐 아니면 뭐 재로 뭐 옷 입힌다, 배로 뭐 3배, 배옷을 입힌다 이런 표현 있죠. 애곡으로 옷 입힌다. 옷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의 변화를 이 옷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16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요 또 그녀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외치리로다. 그녀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이죠. 그녀의 제사장들이란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이들 제사장들은 그녀의 신약에서는 단위 크리스천들이죠. 우리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의복, 정해주신 의복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제사장들이 됩니다. 주님은 그녀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역대기하 6장 41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그분을 의로 옷 입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으로 의로 옷을 입습니까?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님을 옷 입는 겁니다. 로마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주 예수님을 어떻게 옷 입느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요. 다시 16절 또 그녀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외치로다. 그녀의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복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되면 기쁨으로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주 예수님, 성전의 건축, 왕국의 회복 등 모든 걸 보게 될 때 누릴 기쁨입니다. 근데 이럴 때 참 그들이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외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7절
거기서 내가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내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 정하였노라. 이 구절은 한글역 본들 보면 다윗의 뿔에서 뭔가 나게 한다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뿔에서 뭔가 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을, 이는 문장과 문맥을 이제 오해한 번역이에요. 주께서 다윗의 배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한다. 다윗의 뿔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다윗의 뿔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뿔을 나오게 한다고요. 다윗의 뿔을 싹이 나게 한다고. 즉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뿔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가지입니다. 다윗의 뿔입니다. 뿌리. 예. 뿌리는 root, the root, 뿔, the horn.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다윗의 허리에서 한 아들을 일으킬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세상 언어에서도 뿔 하면 뭐죠? 뿔 하면, 예,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왕들의 관을 보면 왕들의 그 왕관은 모두 뿔에서 그 형상을 따서 만듭니다. 왕관은 다 뿔이지. 그 성경에서 모압의 뿔이 잘리고, 이 말은 모압의 뿔이 잘리고 이렇게 하면 모압이 망했다. 모압의 왕국이 망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뿔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선포했고,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심을 온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의 성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었는데, 다윗의 뿔을 싹트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한 싹, 한 가지가 다윗의 뿔이고, 이 뿔, 여기서 이제 그분의 지위와 신분이 나타난 겁니다. 뿔, 여기서, 이분은 왕이다, 이렇게. 뿔이란 말이 뭐냐면 왕이다, 이거예요. 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싹, 한 가지가 한 싹, 한 가지란 말은 그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자, 다윗의 혈통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자다, 이 말이죠. 그게 한 싹, 한 가지고, 다윗의 뿔, 여기서 이제 그분의 지위와 신분이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 주는 다윗의 뿔이시고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하면 구원의 주, 구원의 왕, 이 말이에요. 구원의 뿔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구원의 뿔은 주 또는 왕이라 그랬죠.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님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구원의 주, 구원의 대장, 구원의 주, 구원의 대장, 구원의 왕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뿔은 다윗의 주, 다윗의 머리, 왕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어째서 자기 후손, 즉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주라고 불렀던 겁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 the root, 뿌리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자기를 시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을, 자기 허리에서 날 자를, 자기 가지를 주라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다윗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 육신으로는 그렇다고. 실제로 뭐란 거냐? 나는 뭐다?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뿔. 예, 그 뿌리다 이 말이죠. 내가 바로 그러면 다윗의 다윗의 뿌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주라 부르는 이들이, 다윗이 주라 불렀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 주께서 싹이 트게 한 다윗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신 분입니다. 화평의 왕입니다. 성도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이십니다. 다윗의 주이십니다. 다윗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신구약 모두 공통이에요. 다윗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예언자들도 그리스도 영이 증언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모든 핵심입니다. 성경 공부의 주제, 우리 성경 공부의 모든 테마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 다시 17절.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정하였노라. 앞부분에서 다윗의 뿔이라 했고 뒤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들은 주 예수로의 모형입니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등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했는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랬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로 지정된 사람들 중 하나가 역사적으로 다윗이 있고 침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우리 주께서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고 지칭하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그는 요한은 말이야.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그럼 이제 다윗과 요한 외에 등불로 지정된 사람 또 누가 있죠?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성경의 크리스천들을 주님께서 등불로 지정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두 읽고 아는 생명의 서신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열처녀 이야기죠.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가진 등불이 뭡니까? 그 등불 가지고 나갔다잖아요. 등불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등불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뭐다고요? 예. 등불이다. 예언의 등불이다 이거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 등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이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 명령은 뭐다? 등불이요.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다. 주의 명령, 주의 법은 등불이고 빛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지금 본문, 이 시편 본문은 다윗 왕조를 다루는 문맥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게 한 등불 메시아를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의 원소들을 내가 수치로 옷 입게 하리라. 여기서 또 옷 입게 하리라 나오네. 아까도 옷 입게 하리라 나왔는데 옷 입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위에는 그의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 옷 입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건 신분과 지위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신분과 지위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평민인데 모르드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시였어. 그 내시는 뭐죠? 내시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뭐냐면 총리 옷을 입히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옷 입게 하리라. 내가 총리 옷을 입게 하리라. 이 뭐죠? 내가 총리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근데 관을 쓰게 하리라든지 왕복을 입게 하리라. 이면 왕이 되게 한다 이 말이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뭐다? 신분과 지위의 변화다. 직업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무원 사람한테 내가 내년에 너를 제복을 입게 해줄게. 이 말은 뭐죠?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공무원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지. 한국에도 하도 공무원 되기 어려워가지고 공무원 시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우리 때문에 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 친구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7급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걔가 제일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 일하더라고. 우연찮게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한눈에 나를 알아보더라고. 이야. 나는 어렴풋이 알아봤는데 좀 닮았다 어렴풋이 알아봤는데 한눈에 나를 알아본데 목동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되는데 네가 그렇지 3학년 때 걔가 합격했거든요. 3학년 때 벌써 걔가 7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근데 지금은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그렇게 힘들죠. 그럼 우리 때문에도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은 준비 아예 안 했어. 9급은 고졸이 하는 거지. 대학 졸업자가 누가 그 9급을 공부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전부 뭐 그렇게. 내가 근데 그 학원 강사들이 하는 말이 내년엔 제복 입어야지 이 말 하거든. 그게 경례사거든요. 내년에 제복 입어야지 이 말이 뭐죠? 공무원 돼야지 이 말이라고. 그 옷을 바꿔 입는다 이 말이 먼저 직업 바꾼다도 되고, 예, 신분과 지위의 변화다고. 성경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대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런 읽을 때 그의 원수들 내가 수치로 못 입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니들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수치로 못 입게 하리라 이 말은. 그러나 그의 위에는 그의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이건 왕이 된다는 말이지. 이거 한 줄에서 그냥 쫙 왔었죠.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원수들을 할 때 그의 원수들이란 그리스도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맥에서 여기서는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우리의 원수들은 마귀와 악한 현 세상과 죄와 육신입니다. 육신은 특히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의 원수들을 내가 수치로 못 입게 하리라 하는데, 성경에서 성도들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예. 마귀도 원수고 사망도 원수예요. 그의 원수들을 내가 수치로 못 입게 하리라. 이 말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뭘 입힌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의 먹는 것에 많이 하도 굶어서 그런가 봐. 먹이는 것으로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가라 이 말, 군대 보내버린다 이 말은 뭐죠? 짬밥 먹인다 이러거든요. 감옥을 보낸다 할 때는 콩밥을 먹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콩밥 먹어봐 이런 뭐죠? 이 말은 감옥에 가봐라,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겁들자는 말이에요. 유대에서는 눈물을 먹고 마시게 한다, 고난의 빵을 먹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것도 먹는다는 표현이 있고, 수치로 옷 입게 한다는 것은 베옷을 입힌다, 상복을 입힌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고, 그 집안에 뭐 큰 우환과 슬픔과 재앙이 닥쳐서 네가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죄와 티끌 가운데 앉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죄수로 붙들려가서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 죄수복을 입히게 하겠다. 아마 죄수복을 입히게 하겠다. 이런 것 같은 말입니다. 원수를 망하게 한다, 제대로 형벌을 가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의 원수들 내가 수치로 옷 입게 하리라 이 표현이에요. 이제 뜻만 딱 와닿으면 뭐 쉽죠. 수치로 옷 입게 한다 이 말은 베옷을 입힌다든가 상복을 입힌다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망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그러나 그의 위에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했죠.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 받게 될 영광 보상이 뭐냐? 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곧 의로우신 신만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겁니다. 성경 성도들 위해 준비된 왕관이 5가지나 나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관을 받고 주와 함께 왕자에 앉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에는 그의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편 133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받고 마음에 또 잘 간직하고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예언의 등불이고 비치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것에 잘 주의를 기울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주셔서 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두는, 그리고 주님 위에 그 모든 소망, 믿음, 확신, 또 주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얻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